읽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 아람 왕 베나닷과 그다음에 아합 왕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죠. 오늘 사마리아라고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사마리아를 아람 왕 베나닷이 연합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명의 왕이래요. 굉장히 큰 숫자이겠죠. 다음에 두 번째 싸움에서도 보면 보병이 10만 명이 죽은 걸 보면 굉장히 큰 군대인 것 같아요. 그들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들도 내 거다.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한 나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어떻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마리아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궁을 이제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와서 수색을 하고, 그리고 왕궁뿐만이 아니라 신하들의 집까지도 수색을 해서 좋은 건 자기들이 싸그리 다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조공 바치는 것으로 난 만족하지 않을 거야. 아예 가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다 갖고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도 그것만큼은 안 되겠는지 신하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을 소집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거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싸워보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아니면 진짜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싸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나닷이 열받겠죠. 그래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사자를 보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쥐도 궁지에 물리면 덤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전보를 보내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전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 처음에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야? 봤더니 싸워보지도 않고 의스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궁지에 몰린 쥐가 진짜 덤비라고도 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옷 입는 자가 지금 뭐예요? 싸우려고 나가는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싸움이 다 끝난 사람 같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베나닷의 생각처럼요,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은 군대인데.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방법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감사하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알려주죠. 그리고 정말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7,230명입니다. 맞죠? 7,232명. 청년들이 232명이고, 그 다음에 군대를 모아보니까 7,000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7,232명을 가지고 아람 연합군을 쳐서 크게 이깁니다.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선지자가 내년에도 또 올 거라고, 그러니까 군대를 빨리 재정비하고 군인을 잘 모으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 선지자의 말처럼 다음 해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병사들을 소집하고 이번에는 산이 아닌 아벡 평지에서 그 싸움을 겁니다. 근데 하루에 10만 명이 죽는, 오히려 아람 군대가 패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에서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인가요? 저 말씀을 전하다 이야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28절을 보면요, 그 아람 사람들이 하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여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신은 골짜기의 신이라는 거. 그죠? 산의 신이라는 거죠. 골짜기의 신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람 군대가요,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신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을 생각하는 관. 잠깐 이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제일 처음에는요, 다신간, 보통 다신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처럼.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산마다 신이 있고 강마다 신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포세이돈이라는 물의 신이 있고, 뭐 제우스라는 신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술의 신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 신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의 신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발전이 되면요, 어떤 신이냐? 일신관이라는 거예요. 일신관. 이제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활동 영역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그 나라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금 넓어지긴 했죠. 골짜기 신, 산의 신, 뭐 평지에선 이거보다 넓어지긴 했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면요, 그 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일신간이라는 거예요. 다신간에서 일신간. 그리고 마지막 진짜 고차원적인 신간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어떤 신이에요? 유일신이라는 거죠.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이 지구를 초월해서 우주 만물을 그분 뜻대로 다스리는 신간, 이게 유일신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신간 자체를 보면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요, 정말 고등 종교라는 거죠. 그냥 토템 신앙처럼 뭐 다신 그런 것도 아니고 일신도 아니고 유일신간이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면, 진짜 신을 믿는다면 이 생각보다도 옳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정말 아람 사람들처럼 산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뭐 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뭐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린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도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마음 든 적 없으시냐는 거예요. 불신앙은 아닌데 왠지 이런 기도 제목이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입고 먹는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뭐 그런 것만 신경을 쓰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구한다고 하면, 또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혹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내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그런 것도요,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론 보면요, 사람들이 무슨 그런 기도까지 하냐, 뭐 그런 것까지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냐라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요, 이것까지는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의 생각도 그것이 있다면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근데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왜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요,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늘 그냥 우리가 거룩한 것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좀 그동안 답답하셨을 텐데, 이것까지 구해야 돼요? 네,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뭐 이들처럼 산의 신 뭐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것까지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진짜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가 그거에 대한 상황을 꾸민 거잖아요. 다른 선지자 보고 나를 치라고 하고, 안 치니까 그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죽게 되고, 다른 선지자가 쳐서 변장하고, 어떻게 보면 변장한 거죠. 수건을 감싸고 와서 그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됐다. 근데 내가 병사를 맡겼는데 내가 돌보지 않다가 그 병사가 도망갔다. 어떡하냐. 내 생명을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은을 한 달란트 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바로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결정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도하라는 것, 그것도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도 구해도 돼요? 묻는 거잖아요. 최소한 묻기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요,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느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뭐 했다고요?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잘 나갈 땐 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합은 너무 잘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뭐 궁지에 몰린 도간에든 지죠. 근데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서 그랬는지 묻지 않고 내 형제라고 하고 살려주고, 분명히 선지자가 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아니 그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것을 먼저 그냥 내가 행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늘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묻고 스스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람 왕 베나닷과 아합 왕과의 싸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뭐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